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1992년도 1월 달에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2년을 보내고 2004년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1992년도에 독일 가고 한 2년 유학 생활을 안정되었을 때 한국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1994년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기억하시나요? 지존파. 좀 들어보긴 하셨나요? 예, 지존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명의 젊은이들이 한 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행동 강령을 만들고 돈 10억을 모을 때까지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전라도의 영광이라는 지역 시골에 한 가옥을 구입해가지고 개조해서 그 지하실에 감옥도 만들고 사람을 죽여서 조각을 낸 후에 소각하는 소각장도 지하실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엄청난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제일 나이 많은 그 사람이 26살 김규현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물론 6명 다 불우한 가정에 자랐어요.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고 사랑도 따뜻하게 받지 못한,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저주하는 그런 20세에서 26세 그 사이에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감옥소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26살 그 당시 김기환이라는 그 청년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중퇴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 학교에서 언제나 수석을 했습니다. 반장이었고 그리고 성적표를 보니까 다 수였어요. 올수였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늘 선생님으로부터 책만 봤어요. 그 당시면 그랬거든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시간에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가져오니까 선생님이 매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화 맞으려고 훔쳐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손대지 않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손이 지면은 내가 이런 어려움도 묘면을 할 수 있구나.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사회를 저주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행동 강령을 만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억을 모을 때까지 사람을 죽인다. 돈 많은 자를 저주한다. 배신자는 죽인다.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이걸 이젠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습니다. 납치한 여인을 감금해가지고 그도 그 처녀도 그 범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아니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나가지고 그 중에서 지네들끼리 서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여자는 다 죽여야 되는데 납치한 여인을 다 윤관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 살려줍니다. 지네들끼리 분란이 생겼죠. 그래서 분란이 생겨가지고 치고받기 하다가 상처가 나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간다고 할 때에 납치됐던 여인 함께 가겠다고 해가지고 틈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가봤더니 사람들을 잡아서 토막살인한 후에 시체를 태웁니다.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시체 타는 그 시간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당에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면은 그 냄새가 묻혀지니까. 그래서 다 잡혔어요. 그래서 나와서 하는 그 인터뷰를 할 때에 대부분 다 이렇게 범죄인들은 이게 얼굴을 덮어쓰잖아요. 모자를 덮어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들은 빳빳하게 서서 외칩니다. 우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자들 잘난 인간들을 다 저주하고 죽일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잡혔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것이 한이 됩니다. 이러면서 돌아다녔어요.
범행했던 그 자리 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 이 사형 집행 되기 전까지 서울의 사랑의 교회, 장로교회인데 사랑의 교회 거기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어 있는 집사님이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지존파의 젊은이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교도관도 경찰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말씀을 불어넣어 줍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극악무도한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통곡을 하는 거죠. 왜 이제서야 이 복음이 나한테 들어옵니까? 여태껏 난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따뜻하게 이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런 짓 하지 않았을 겁니다.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영혼 구원 받았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사형당해야 될 짓을 했습니다. 저는 사형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의 대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사형들에 사라졌습니다. 6명 다. 그렇게 극악무도했던 그가 변화됐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도관도 할 수도 없고 학교 선생님도 할 수도 없었고 정부도 할 수도 없었고 경찰도 할 수 없던 그 모든 일들을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무장해제합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 이 16절 17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말씀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단어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복음. 가스펠이 나옵니다. 복음.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인마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목숨 바쳤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로 어떤 능력을 말하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살려냅니다. 구원을 받게 합니다.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가 변화되는 그 모습입니다. 지존파, 여러분 정말로 그 치를 떨었어요. 저도 독일에서 그 치를 떨고 이번에 이 복음의 능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샅샅이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꾸며놓던 1시간 반짜리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살기등등하는 그 젊은이가 나와서 외치는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사람이 저렇게도 악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던졌던 그 질문에 복음에 거꾸로지는 모습에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복음 앞에 당할 적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내는 그 능력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내 삶은 얼마나 살아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뻘벌을 쓰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요, 가정도 변화받고 사회도 변화받고 국가도 변화받습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조선시대 말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나라가 변화된 그 모습 지금 어떠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500년도 되지 않는 이 미국 땅 보세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찾아온 이 북미 대륙에 지금 어떤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그들을 살려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뒤집어 놓는 그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힘들고 그러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이 복음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니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승리를 누리고 나누는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레인이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랍비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초대교회에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왜 핍박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회는 십계명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걸지 말라.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에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사렛 살았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십계명이 걸려드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냐? 유대교에 빠져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자는 너무나도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핍박하고 잡아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울의 가치관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건 교회만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능력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만들어주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쓰셔서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만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말씀에 있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능력을 말하죠?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주시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타체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먼저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이 편이고 내 생활이 좋으면 교회 와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달려드는 거지요. 맡겨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건면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기독교 공동체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공동체 180도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중세 시대 때에 수도원에서 돌을 닦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돌았으면 죄를 범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계단을 기어 오릅니다. 무릎팍에 피가 오릅니다. 고행을 하면서 자기는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계단 다 올라갔을 때 다 성취했다는 기쁨이 있었는데 돌았으면 내 마음속에 죄가 싹틉니다.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던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글로리아 그걸 외치면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바티칸이 잘못됐던 그를 향하여 선포하고 논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감으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개신교 아니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깊이 한번 더 말씀을 되새게 됩니다. 한국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로마서 1장 17절 묵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지 않죠.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 믿음이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다가 내려오십니다.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를 만납니다. 제자들이 변화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들의 말을 바꿔주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확인해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이에요. 자막 좀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의미지요? 내가 믿나이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게 뭘까요? 믿음 없음을, 왜 믿음이 믿나이다 외치지 않고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말씀도 이렇게 그냥 뒤집어 보니까 좀 그렇지요, 그죠? 평상시 괜찮았는데, 여러분 평상시 말씀 읽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읽지 않았었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왜 이 말을 할까요? 여기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믿고 싶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것은 믿어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불어넣으셔요. 그 믿음이 내 신앙생활의 믿음으로 와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따라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은 막상 문제 앞에 가게 되면은 막 떨리지 않나요? 갈등이 생기고.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떨릴까요? 믿고 싶으나 실질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진다면은요, 무슨 문제 앞에든 떨지 않습니다. 믿어진다면은 그건 문제 안 해요.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죠. 갭이 생깁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나오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럼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사역하시면서 경험한 바를 말씀해 주셨어요. 연세대학교 학생이 그 서대문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가르쳐주고 했더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철야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한 달 후에 와가지고 막 목사님 찾아왔대요. 목사님 주일 예배도 드리고 철야 예배도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새벽녘에 나가면 안 믿어지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예,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은요, 이게 좀 전공을 좀 팔면요, 헬라 원어에는 에크, 피스테오스, 에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from 그 되어 있어요. 뭐뭐로부터, 어떤 권원으로부터, 믿음의 권원이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근원이 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의 구속의 은혜를 다 이루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말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고함 지른다고 고개 흔든다고 그 믿음이 와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믿음이 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믿는 자마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끌려다닙니다. 환경에 끌려다니고 분위기에 끌려다닙니다. 교회는 오는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끌려다녀요. 악한 영들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믿음은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애기 한 번 낳아보지 못한 그 가정에 애기가 있다고 선포해 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애기 생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너무 감격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노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나올 것이다. 그 소리를 사라가 듣고 웃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얼마나 웃었겠어요. 이 늙은이를 통해 가지고 무슨 아기를 얻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비춰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되게 복잡하게 일하시지 않나요? 젊은 사람 붙들어 가지고 야 아기 낳아라. 그러면 신나잖아요. 그죠? 보는 사람도 신나고 젊은이도 신나고. 그런데 애기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할머니 불러가지고 너 애기 낳아야 돼 그러니 얼마나 본인도 괴롭고 지켜보는 사람도 얼마나 딱합니까? 할머니 왜 그러세요? 좀 정신 차리시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의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해로 다 합니까? 그럼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 보고 될 만하니까 믿습니다. 내 여건상 될 만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자연적인 믿음이에요.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천정 무너지면 어떡하시려고? 아니 바닥 끄지면 어떡하시려고 앉아 계세요? 그렇지 않다는 당연히 아시죠? 차를 이렇게 막 지금 운전해 오셨는데 아니 고속도로가 푹 꺼지면 어떡하려고 그냥 달려오셨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훈련되어서 경험되어서 알고 있는 것, 그건 믿음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표현하지만은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는 나이가 늙어서 애기를 낳을 수도 없고 사라의 태가 이제 생명이 없어서 애기를 낳을 수 없음을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강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노망 들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은 거죠. 나는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사르도 안 되고 다 안 되지만은 현대술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붙든 게 기적을 체험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믿음에 내 마음을 맞추지,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을 두고 나가는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요, 주님이 그럽니다. 야, 그거 구원받는 믿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날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날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중에요, 말세 때 그럽니다.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그렇지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겁니다. 믿는 척하는 거지요.
믿지 않으니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본 흔적이 없으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에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그러나 진정 네 마음속에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느니라. 이게 우리 믿음 생활 속의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노릇만 했지, 흉내를 냈지, 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흉내내는 자들에게 단호히 책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라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라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딱 못 박아서 결론 내려줍니다. 그걸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요, 우리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 만난 흔적이 있으신가요? 그 물음에 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지 아는지 아시나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병원 가보셔야 돼요.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는 흔적이 있어요.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로 인하여서 삽니다. 매사에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알고 주님 보살피시고 인도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사대 하나님이 너희를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약속의 말씀이 없을까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그냥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요사이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이 말씀을 새기게 하십니다. 김 목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난 흔적이 없는 상황 속에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서 돌아서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은혜 믿는 자, 그 믿음으로, 그 약속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뭐에 이르게 되죠?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에이스 피스틴, 무엇을 향하여 간다 이겁니다. 에이스란 말은 to, into라는 뜻이, 무엇을 향하여 간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르칠 때에 헬라어로 에이스를 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목적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뭐하죠? 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닮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넘쳐나니까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져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부여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외칩니다. 나에게 소출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단다 할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서 만족하리라,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내 신앙생활 10년을 했고 20년을 했고 30년을 했고 40년을 했는데 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몇 년인데 내 삶이 이러냐, 내가 말씀이 어떻게 쓰고 있느냐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능력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에 한국에서 그렇게 뒤집어 놨던 극악무도한 지존파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가슴을 파고들어가니까 그들이 뒤집혀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뒤집어 버립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